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그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밤새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크게 아프면 저 아이들 어떡하나. 알아누우면 그 애들 일상이 다 무너질 텐데.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떡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을 치고 있는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많이 공감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미연도 그 두려움 속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숨이 턱턱 막혀오던 때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걱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얄궂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마치 눈앞의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숨통을 조여오지요. 그런데 도반님, 그 괴물에게는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해 드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500년 전 중국, 눈이 펑펑 쏟아지던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선불교 일대 조사 달마대사의 제자 해가 스님은 극심한 번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임에도 그 괴로움은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스님은 결국 스승 달마대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듯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들끓는 이 괴로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벽을 마주하고 수행하던 달마대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정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토록 불안하고 괴롭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당장 이리 내 눈앞에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당장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마. 예상치 못한 스승의 호통에 해가 스님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괴로움, 밤잠을 설치게 하던 공포, 분명히 내 안에 꽉 차서 나를 찢어놓을 듯 괴롭혔는데 막상 스승에게 꺼내어 보여주려고 그 실체를 더듬어 찾으니 참으로 묘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가슴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머리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모양도 무게도 형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내어 잡아보려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번뇌와 불안이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이 허공에 만들어낸 헛것이었음을, 본래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임을 해가 스님은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고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꺼내어 보여드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 스님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아침
도반님께 건네는 말씀입니다. 도반님들, 이 위대한 깨달음이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십시오. 나중에 자식에게 큰 짐이 될까봐 가슴이 덜덜 떨리던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지금 내 몸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막상 꺼내어 보려 하면 그곳에는 텅 빈 허공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내 생각과 집착으로 정성껏 빚어내고 스스로 빚어낸 그 가짜 그림자에 놀라 이 귀한 오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가짜 그림자와 싸우기를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공평한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두려워하며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그림자는 내 발밑에서 더 짙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어떨까요? 아, 나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얼굴에 주름이 패고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훈장처럼 견뎌낸 삶의 자연스러운 여정이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덤덤히 껴안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늙음을 온전히 수용할 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삶이 폭발하듯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헛된 두려움을 텅 비워낸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만이 오롯이 남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창문 틈으로 밀려오는 상쾌한 바람결,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찬물의 온기 하나하나가 눈물겹도록 경이롭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오늘을 근심 속에 웅크려 살아가는 우울한 부모의 굽은 등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환하게 웃으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눈부신 뒷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달마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 지금 이리 내놓아 봐라. 막상 꺼내려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알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도반님들의 남은 생은 두려움에 떨기엔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이 고요하고 맑은 일요일 아침을 충만하고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허상에 빠진 나를 구원하고 내 자식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자비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아침 여러분이 발견하신 작은 평화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꽃 한 송이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든 창밖에 햇살 한 줄기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글을 달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부처님의 위로 채널지기 미연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